그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22년? 아니, 또 건물. 몇 년에 이 건물 졌어요? 16년 전? 그때 이게 얼마나 잘 진 건물일까? 이게 왜 그때 이름을 가현 팔복교회 이렇게 안 바꾸셨어요? 이게 팔복을 상징하는 거로 지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렇게 예배당을 지면 공명이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거 마이크 없이 해야 정상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네, 이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돔으로 되어 있는 그 정교회 양식인데, 팔복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팔복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교회, 그 장소에다 지은 교회.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기가 막히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디서 성악가가 온 줄 아는데, 제가 피아노 도도 못 쳐요. 어딘지 한참 더듬어야 도를 발견해요. 네, 오늘 이렇게 피아노 저렇게 연주한 거는요, 엄청나게 돈 들어간 거예요. 저 하기까지 굉장히, 우리 아이가 도도 못 찾아요. 근데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 쉬운 노래 같은 거는 하죠. 아주 교회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배드리기 딱 좋은 인원이 앉아 있네요. 적당한 인원이. 애들도 이 시간에 좀 덜어 있네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애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같이들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신앙교육에 좋은 건데, 한국교회가 부흥시대에 너무 잘라놨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주 잘 교육된 목사님들이 가리킬까, 아니면 인턴들이 가리킬까. 이제 칼 처음 잡은 의사들을 인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오히려 성장하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가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예배 후에 분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 참 좋았는데, 지금 이제 반성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저는 이게 상황을 알아야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60년 이상 가현교회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온 가현교회에. 집이는 나이가 몇인데 60년 이상 나와서. 그래요? 그럼 뱃속부터 나왔다는 얘기야.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대를 이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가현교회에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로 앉기로 결의를 한 것 같아. 네. 그러지 말고 섞여 앉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신구가 잘 섞여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그래서 텃세가 없어야 교회가 잘 융화가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내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현교회 오신 지 10년 이내. 10년 이내. 집이들도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앉지 그래서 이렇게 섞여 앉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섞여야 되고 언제나 서로를 섬기는 가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현이라는 말은 여기 가현산이 있었어요. 가현리. 그럼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예요? 더할 가짜예요? 길 가짜예요?
거리 가짜,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거리구만요. 이 동네 저 동네. 그 다음에 현은 무슨 현자일까? 하여간 어려운 현자 같아. 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기 동네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름만 한자 한글을 보고도 저게 무슨 뜻이겠다. 이건 우린 전부 한자로 된 우리는 명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명사의 90% 이상은 다 한자예요. 아이들을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말 출세할 사람을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 영어를 가르쳐야지, 영어를. 그런데 한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헛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자가 어렵지 않아요. 214개의 부수를 가지고 뜻을 세우든지 음을 세우든지 한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개 이상, 절반 이상은 이미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일자, 그 다음에 날일자,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영어는 세상에서 다 강조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자어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현리가 무슨 뜻이다. 이런 걸 가현교회 다니면 아셔야지.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지금 오실 때 나는 걸어서 왔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왔다. 이미 걸어서 오는 동네는 아니구만요. 그러면 1km 반경 내에 산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차를 타고 오는데도 한 30분 왔다. 손들어 보세요. 10분 내에 왔다. 차 타고 손들어 보세요. 10분 내에. 대부분 이제 동네 가까운 데 사시는군요.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되게 하는가, 그런 주로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살까 하는 것을 딱 보면 좀 아는 그런 선생 노릇을 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현리 이름은 시골인데 여기 시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사하고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농사. 이게 우리 여기 가현리 시절부터 오래되신 분들은 다 농사하고 사시네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땅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아마 현금은 가진 건 없지만 뭘 갖고 있어요? 땅을. 그럼 자식 새끼들이 효도를 해요. 뭘 보고 할까? 땅을 보고 해요. 절대 끝까지 넘기지 마세요. 효도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공단이 들어오면서 관계되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참 묘한 지역이에요. 시골도 아닌 게, 서울도 아닌 게, 공단도 아닌 게, 농업지구도 아닌 게, 이게 좀 복합돼 있잖아요. 그런 도시인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이, 교회부터 그렇고 앉으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인상이 좋아서 설교하는 제가 참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데 가면 막 째려보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도 썼는데 째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3월에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이라는 단체가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단체에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거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교회를 믿을만 합니까? 그렇게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는 64% 정도가 그럼 교회 믿을만 하죠. 그랬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믿을만 하지 못하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믿을만 하냐? 8.8%, 약 9%만 교회를 믿을만 하다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그러면 3대 종교 중에 불교가 신뢰가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66%가 나왔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신뢰가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65%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신뢰가 가는 사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25%가 나왔어요. 자, 앞에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신뢰한다. 전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가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8.8%, 9%. 100명 중에 9명 정도만 교회는 믿을 만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호감이 가는 종교 기독교는 얼마나 호감이 가냐 그랬더니 4명 중에 1명만 교회가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건 이미 쪽박 찬 겁니다. 교회가 쪽박을 찼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깨지느냐만 남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따라서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개판이다. 지도자들의 윤리적 삶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게 50% 나왔어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을 많이 한다. 34%.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지만 잘났다 이런 말. 그 다음에 교회가 재정을 좀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다.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 30%. 그 다음에 교인들이 좀 윤리 도덕적으로 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26%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 신앙인들의 모습이 남을 밀어내는 배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신앙 따로, 윤리 따로. 신앙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신앙과 윤리의 두 수레바퀴가 가야 되는데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 수레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뭐가 돼야 된다? 등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조선이 수명이 다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까무락까무락 할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나라를 잃고 애통하는 젊은이들이 어디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고 그리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했어요.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35년 됐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쳐서 20만 명 됐어요. 국민은 2천만 명이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니? 그렇게 그게 빨리 나오는구나. 이분들은 한참 설교 끝날 때 계산이 된단다. 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100에 몇 명 있었어요? 1명 있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6명. 15명은 천도교, 2명은 불교, 천주교는 제로. 천주교는 우리보다 100년 딱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잖아요. 자, 유관순 누나가 이화학당을 나왔어요. 옥중에서도 만세 부르다가 돌아간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해방전국의 지도자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윤보선, 전부 기독교인. 산업화 시대에 전부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의 전부 위로와 소망을 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했고 20%가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마치 기독교 국가인 양 행세했고 세상으로부터 드디어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추락하기 시작했고 2021년 갤럽 조사에 기독교 인구가 1위입니다. 17%, 2위가 불교 16%, 3위가 천주교 6%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1위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놀랍게 51%가 넘는 이 사람들이 점점 비종교인이 된 거예요. 세상은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복지가 신을 대신하는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인구가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17%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타종교인이 몇 프로예요? 너는 수학 천재 해라. 네. 83%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면 적이 얼마나 생겨요? 83%가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나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소망을 잃고 돈을 따라 살고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사는 83%의 비신자와 타종교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현교회가 한국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을과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세상을 역전시키는 교회. 세상을 어떻게 시킨다? 역전시킨다. 자,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19가 2년 반 지나면서 서민인 경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조그만 사무실을, 선교센터를 세우고 목사님 가리키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는 동안 차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제가 저 민통선 안에 군사작전 지역의 판문점 옆 동네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어서 2시간이나 걸리고 오고 가고 이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비서 두고 전부 이렇게 기사 두고 목회자만 73명이 있었어요. 교회에. 직원까지 100명이 있었고 재직만 8,000명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직원이 750명 있었어요. 복지재단에 550명, 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워서 학교 선생님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손짓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눈짓만 해도 다 알아서 할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일산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붙였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빈대가요. 수두룩하게 비었어요. 얻는 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요, 일산 대로변에 5층 이상은 다 비어있어요. 막 다니니까.
코로나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쟁은 세계가 이미 한 경제권이 되고 일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전쟁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 오고 있어요. 첫째, 뭐가 타격이 와요? 기름값.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밀 이런 것들이 세계 제일 기름진 땅이에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우리 말 안 들어? 옛날 우리 편이었잖아. 우리 땅이었잖아.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나쁜 놈. 푸틴을 막 푸딩 해 먹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우 정말 이거 기도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푸틴이 성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깝니다. 그거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이지. 여러분, 국제정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세계에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170만 명, 저쪽에 110만 명, 우리 60만 명이 대치하고 있어요. 당장은 괜찮아요. 왜? 제가 거기 가서 막고 있어요. 지금 철조망은. 근데 제가 얼마나 막겠어, 힘이.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가면서 핵 쏠 연습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아주 대화하면서 정치를 잘해요. 개싸우도 싸워요.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고 개 같은 놈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욕하고 싶을 정도로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정치를 하는 게 북한하고 싸우는 것보다 여당 야당이 더 싸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해서 지역과 세대, 이제 드디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선 남자, 여자가 처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것들이.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20, 30대 남녀가 갈린 거 아세요? 뭘 알고 사시는 거예요? 58%가 여자가 이쪽 찍었는데 남자는 이쪽을 찍었어. 이건 역사상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나쁜 짓거리를 정치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남녀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왼수가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백년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 집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이 안 됩니다. 예, 여자들이요, 남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시기 바래요. 55세가 넘으면 절대 돈 벌어올 수도 없고 그냥 살아만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거는 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이미 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폼을 잡을 뿐이지, 예, 이미 여성 호르몬이 왕창 나와서 연속극을 보면 남자가 더 울어요? 여자가 더 울어요? 요새 주례하러 다니면 묘한 트렌드가 있는데 아버지들이 운다는 놀라운 사실. 세상이 옛날엔 체면 때문에 못 울었던 거예요. 요새는 남자들이 전부 여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한국호가 표류하고 있어요. 우린 안전한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냥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네. 목사와 장로가 왜 그렇게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와 장로, 그냥 막 노회와 목사 간에 다투고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아니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될 일이지 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죠. 이런 현실이지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요,
그분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탄식과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이 역전을 뜻하는 역접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역전이라는 말은 형세가 뒤집히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앞의 상황은 소망을 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어떤 날이 나왔느냐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인데 우리 한자어로는 초석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석, 교회의 큰 주춧돌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버렸다. 그 결과 모퉁이돌이 기초가 돼야 되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소망을 잃고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이 가사가 그 이름이라는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나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이게 이제 바로 기초돌, 주춧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보배롭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노래는 가서 집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잃어버리면 행복은 물론 소망도 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알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전시키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람을 보면 말과 행동, 눈빛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으면, 총기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미션,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사람이 신념이 배어나오고 행동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썩은 동태눈깔 같습니다. 예,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석수 3명이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돌을 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 한 사람이, 석수가 보면 모릅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 쇠 빠지게 돌을 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지 못해 일하지요. 자식이 7이나 되니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3번째 석수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집에 쓸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미천한 몸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성을 다해 돌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보람과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왜 제사장과 아름다운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이것을 전번의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전대원이 되게 하시려고. 따라서 나는 복음의 선전대원입니다.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친교를 부르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요 2차적으로는 복음의 선전대원으로 일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대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4가지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요? 복음의 뭐가 되기 위하여? 선전대원이 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들에게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 자손 대대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요 사명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외치며 만방을 향하여 소망을 잃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웃과 형제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는 복음의 선전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자, 동굴에 사는 생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에 사는 생물들 눈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시력, 눈이 없어집니다. 시력이. 자,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이 어두워져요. 근시가 돼요. 자기만 봐요. 주변을 볼 줄 몰라요. 이것이 어두운 사람들, 조폭들, 뒷골목의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자신에 대하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됩시다. 뭐의 부자가 되자고? 땅 부자? 돈 부자? 아니, 선한 일의 부자가 되자. 제가 29의 폐광된 광산촌,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마을 찾아가서 담임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평생 가난한 사람에게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29에 내려갔어요. 그 어디냐? 충북 음성군 금왕광산이 있는 마을이에요. 금이 왕성하다.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 어디예요? 음성 금왕이에요. 금왕광산, 무극광산이라고 있었는데 폐광돼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제가 이제 30에 예비군에게 정신교육하는 향목이 됐습니다. 제가 아주 출세한 사람이 30에 예비군 정신교육 담당하는 향목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군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생각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뭐로 생각한다? 사업체로 생각해요. 목사를 사장, 장로들을 이사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라. 이게 옳은 말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 해야 돼요? 좋은 일을. 구제와 봉사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은혜를 입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구제와 봉사의 마음을 열고 그때 복음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선한 일은 복음의 운반 도구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구제와 봉사는 복음의 운반 도구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라는 선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제가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교회예요. 일산신도시 280번째 5년째 되는 1월에 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280개의 교회가 신도시 요 3km, 1.5km 되는 요 고구마 같이 생긴 동네인데 거기에 30만 명이 옴닥옴닥 사는 거예요. 280개 교회가 있는데 늦게 들어가서 망한 교회를 샀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얼마나 왔느냐? 1년에 제일 많이 등록한 해는 한 해에 4,00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은행빚 빼고 은행 이자 원금 가는 거 빼고 쓸 수 있는 돈에 무조건 절반은 바깥에 주는 거예요. 얼마 줬느냐? 제가 마치던 2019년에는 1년에 45억을 밖에 줬어요. 45억. 200억 들여 학교를 세웠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장학금만 1년에 6억을 줍니다.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목사가 많이 먹어야 될까요? 조금 먹어야 될까? 조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끝까지 10%를 안 넘기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3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인건비가 한 20%로 올라가더라고. 왼수들이 야, 이게 정신을 잃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끼고 절약해서 남을 돕는 게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마 간다? 천리 갑니다. 소문이 전도합니다. 반드시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아주 불을 피우면서 연기를 바람 불어서 날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는지 한 번은 12km 떨어진 화정이라는 친정집에 미국에서 온 사람이 12km 떨어진 곳에 친정집에 온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주일 예배에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민들레 홀씨와 같이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미국까지 간 거예요. 소문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다고? 천리 간다. 여러분, 가현교회 소문이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이 일대에 날 수 있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뭘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철야 많이 해서? 예배 많이 드려서?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착하다는 사람은 몇 명 나올까요? 한 사람 나옵니다. 바나바 한 사람 나옵니다. 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다 퍼도와주고 망할 만큼 줘도.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외치고 줬어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도 우리나라 목사라면 외국에 있어도 제 이름을 다 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인물이 장동건 같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줬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 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그 길이 교회 부흥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선한 행실을 하여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류가 갖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현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역교회, 지역사회가 가현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선한 일에 부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